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웃고 뛰노는 소리가 여전히 귀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날은 단지 어린이들에게 선물 하나 건네며 기념하는 날은 분명 아닙니다. 셰마 교육 중에 양육의 기초에 대해서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땅에 하나의 세상이 더 태어나는 것이라. 따라서 부모와 선대가 가진 생각과 세계관으로 새로 탄생한 아이의 새 세상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진 특성과 맞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와 양육자들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양육의 길이 달라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때 이랫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7과의 제목은 예언을 위한 기초입니다. 예언을 위한 기초라고 하는 이번 주 교과 제목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언뜻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교과 원문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언이 필요하게 된 기본적인 토대 또는 기반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교과의 초중반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 그리고 임재하심을 언급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사탄의 반역을 다루면서 구속받은 자들이 지닌 기본적인 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죄와 악으로 인하여 도전받은 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알게 하리라고 하는 예고처럼 들립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예언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 또는 기반으로서의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하심을 연결시켜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기억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사야의 대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꼬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상을 고르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나를 이라고 3번 자신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당신을 위한 사자를 지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라는 선언. 그 선언은 이미 그가 6장 3절에 3번의 거룩하다라고 외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을 줄여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소서.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월요일 2그룹, 화요일 불타는 숯불 같은, 수요일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목요일 루시퍼의 타락.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다루면서 루시퍼의 타락과 구속받은 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마지막 목요일에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4날을 묶어서 거룩하신 보좌와 그곳에 있는 케루빔,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 영광 셰키나, 그리고 인류와 더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요. 목요일은 루시퍼의 타락과는 정반대로 복음으로 구속받은 자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언을 위한 기초, 그분의 성품의 근거, 그분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세 어절들은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어절들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도 드러내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더더욱 강조하는 바는 그분의 성품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권리는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지위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 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보좌실의 이상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나머지 피조 세계에 그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속받은 죄인인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높은 부르심을 이해하고 감사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하나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주신 높은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이 낮은 부르심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높은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인류의 반역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성품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보다 더 환하게 빛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놀라운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언을 위한 기초, 우리가 다룬 주제는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성품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입장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어 봤는데요. 다스림의 권세,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지위와 그분이 가지신 성품에 근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성품, 앞으로 더 환히 빛날 것이라. 맨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성품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듯 드러날진데 나의 성품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요? 그것을 전체 배경의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임재, 분향제단, 그리고 타오르며 빛나는 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모아보면 보좌 앞에 선자, 깨닫고 용서받고 사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어느 교회가 낡은 지하층을 개조하면서 새로운 친교실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조명이 밝아서 그 공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명을 설치한 이후로 공간이 더 나빠 보였습니다. 밝은 빛 때문에 안 보이던 어두운 구석들, 결함이 점차로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결정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도 갑자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려 나간다면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모든 변명이 무의미할 만큼 밝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일생일대의 놀라움을 직면했던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이사야서 6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는 죄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결과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스라비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었을 때 이사야의 죄는 제해졌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분향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매우 흥미롭게도 스랍이라는 단어는 불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 자신도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한 사역은 은혜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하늘의 스랍이 할 일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죄인이었던 선지자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취한 불 붙는 숯이 먼저 그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가 하는 말이 지혜롭고 거룩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워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신학자인 양 아는 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논쟁적인 교리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경쟁심이나 편견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입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른 주제는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선 인간. 그가 죄를 용서받고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이야기를 끌고 나갔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 자신의 결점이 고통 속에서 드러나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되었다.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경험이나 요한의 경험,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불타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보낸 선지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선은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깨닫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찾아봐야 될 듯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두 그룹, 두 케루빔. 낙원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두어, 샤칸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에덴의 문과 두 그룹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나중에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잠시 둘째 날에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즉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문에 강력한 상징물인 두 그룹 그리고 그들 사이에 찬란하게 번쩍이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매우 흡사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에게 죄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책임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또한 언젠가 인간이 낙원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에덴의 동쪽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문을 지켰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중간에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죄가 없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출입은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 차단당했다.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나아왔다. 여기서 그들은 에덴에서 그들을 쫓겨나게 했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마지막 회복의 때 에덴은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전하는데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창세기 3장 24절의 표현이 흥미롭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크게 썼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샤칸이라고 합니다. 그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의 장막, 그 장막의 어근인 샤칸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어라고 하는 단어와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셰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도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근원했습니다. 결국 두어라고 하는 단어 샤칸은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인 샤칸과 같고 그 샤칸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셰키나 그것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24절을 다시 번역해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거하게 즉 장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바꿔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덩어리를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대한 기업을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룹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크룹 그리고 그룹들 하면 케루빔 이렇게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머무는 천사들인데요. 지성소 법궤 위에 놓여있는 한 쌍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셋째 날에도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모인 24장로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선포는 보좌실의 장면과 창조주의 관계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서 묘사할 수 없었다. 황금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의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휘장 너머의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셰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요. 두 그룹 케루빔의 등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세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요. 두 그룹, 에덴의 문을 지키는 케루빔, 그들이 갖고 있는 표상이 있다. 그들이 예배를 보존하지만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봤고요. 에덴의 문, 그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맹세들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두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것의 히브리어가 샤칸인데 그 샤칸이 장막과 동일한 단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라고 하는 단어와도 동일하게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룹들과 보호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득한 모습을 둘째 날에서는 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상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다짐하게 하는가요? 한 번쯤은 질문해보고 넘어가야 될 듯 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불타는 숯불 같은 그룹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호자, 그리고 그룹들은 항상 그곳에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모아서 연결해보면 그룹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곧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룹들, 그들은 구약성경 전반에 나타나는데 살아있는 존재이거나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머리를 숙이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날개를 편 모습이 있는데요. 저 모습이 그룹의 모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이거나 금으로 만든 것으로 종종 하나님의 보호자 바로 옆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룹은 지성소 앞 휘장에 도수 놓여져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최상의 권능을 그분이 그룹을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서로를 향해 두 날개를 펼치는 두 개의 순금으로 만든 그룹을 두도록 명령 또한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룹들, 케루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때마다 그룹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바로 옆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었습니다. 결국 그룹들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징으로 가득한 에스겔서 1장의 모습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묘사된 장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인상 깊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혼란스러운데 이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공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앞에 놓인 장면을 살피다가 고개를 들어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 나타나는 생물들과 같은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스겔의 이상 속의 얼굴도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요한의 이상, 요한계시록 4장에도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동일한 생물의 모습들이 구약과 신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기록에는 네 얼굴을 가진 신비한 생물의 구체적인 이름은 없지만 이후 에스겔서 10장에 나타나는 다른 보좌실 장면에서 그들은 그룹이라고 불리고 이사야의 스랍 현상에 나타나는 불타는 숯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환상, 요한계시록 4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체들의 얼굴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모세와 하나님의 전형적인 만남의 장소였던 언약궤이든 선지자들의 숨막히는 환상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그룹들을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옆에 배치된 천사를 살펴보든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이 되었던 성소와 성전에서 한 칸은 그분의 임재에 받쳐졌다. 그룹을 수놓은 그 입구의 휘장은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들려져서는 안 되었다. 그 휘장을 들어 올리고 명령 없이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었다. 왜냐하면 속죄소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영광, 어떤 사람도 쳐다보고는 살 수 없는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불타는 숯불 같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물고 있는 그룹들,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갔는데요. 그룹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을 맺고 있다. 보좌 곁에 네 생물들, 그룹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이 어떠한지 생물들의 얼굴이 대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요.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든지 보좌 옆에 있는 케르빔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옆 사람을 볼 때, 또한 옆 사람이 나를 보라고 내가 내 자신을 내보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지요? 타인에게서도 찾고 나에게서도 찾고 그럴 수 있는지요? 우리 모두의 삶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입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막을 세우고 특별한 깃발, 새 예루살렘 성벽 사방의 새 문들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광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을 요약해 보면 성막이든지 새 도성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정을 멈추면 장막을 세우고 각 지파는 장막 사면의 한 면마다 세 지파씩 장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로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의 네 면에는 세 지파씩 모여섰는데 그 중에 각각 한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 군기가 있을 것이라. 각각의 지배적인 지파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만의 특별한 깃발을 개양했습니다. 성경은 각 깃발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묘사된 지파의 특징을 바탕으로 네 가지 얼굴을 동서남북 네 지점에 각각 할당하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랍비 문학에 나타난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유다의 깃발은 사자, 르우벤의 깃발은 사람 또는 사람의 머리 모양, 에브라임의 깃발은 소, 단의 깃발은 독수리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에스겔이 묘사한 그룹에 나타난 네 생물이 이 네 깃발에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었던 지파들과 그 지파들을 대표하는 깃발들을 찾아봤습니다. 성소가 가운데 있고요. 동쪽에 유다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단 지파, 남쪽에 르우벤 지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각 지파의 깃발의 얼굴들이 셋째 날에 공부했던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얼굴 모양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전통이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대 전통을 성경이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면
새 예루살렘의 사방에 각각 세 지파를 나타내는 문들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의 보호자 가까이로 이끌려고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가 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위한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었는데요. 주제는 광야에서 장막의 중심에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하여 새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그 중심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하시며 백성과 함께 거하셨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 네 진영에 네 깃발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바로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직해야만이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이 아닌가 제안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 있었던 진영처럼 하늘 도성에도 12지파들이 3지파씩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데 그것은 백성에게 가까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라고 제안도 주셨습니다. 넷째 날에 질문해 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가요?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목표인데 어느 한 부분 이것이 비워진다면 모두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루시퍼의 타락, 구속받은 자 시온산에, 인류의 구속,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함께 모아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자들, 그들은 사탄과 운명이 다르다. 그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루시퍼가 한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고귀한 지위에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의 존재는 분명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면서 읽을 텐데요. 우선은 에스겔서 28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줄여보겠습니다. 14절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는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새 노래를 부르니 그리고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마지막 부분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성경에서는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떠했었는데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였는데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는데요.
루시퍼가 거룩한 산에서 쫓겨난 반면에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되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인류는 에덴에 있었고 루시퍼도 그곳에 있었지만 사단의 운명과 달리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으로 회복될 것이다.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운데 부분에 인용문이 있는데요. 매우 유익합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하늘은 잃을 것이 없고 잃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주제인 구원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실에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 생생한 모습이 무엇인지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복음의 생생한 모습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죽음, 그 복음을 이보다 더 뚜렷하고도 확실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누누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구속받은 자들의 외침이 첫째 천사의 기별, 곧 우리가 전하라고 부름받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의 충만함을 극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에서 제외된 사람은 지구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 사람은 단지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은 사람들에게는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잃어버렸으므로 다른 이들을 자기처럼 타락시킴으로써 복수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성취하려고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루시퍼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앞에 영원한 복음이 생생히 드러났다.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따라가 봤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택했고 그 결과로 땅에 내던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좌 앞에 모인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직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었다. 이제 그들이 첫째 천사의 외침, 즉 주님의 행하신 일을 모두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 생명의 영원함, 그 은사를 계속해서 누릴 것인가? 누린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사탄이 인류를 속여 하나님과의 전쟁에 가담하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를 완전히 물리치고 타락한 천사들이 서 있던 자리에 인류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루시퍼의 주장을 반대한다. 루시퍼의 타락 이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 전쟁의 결말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 살아가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그때 보좌를 둘러있던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요?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도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정한 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웠다. 이사야의 고백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성막,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계셨지만 오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채울 의인들, 그들은 사명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